9월 첫 주일, 오늘 부활과 재림이 언급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 편지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주후 50년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 또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바울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처음 그 마음,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또 목회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통해서 오늘 주님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특별히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이 서신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이름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를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지요. 마게도니아 왕 카산드로스 안에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와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 에게해라는 큰 바다에 천연 항구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도시이지요. 당시에는 로마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만 해도 데살로니가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 커다란 길이 있고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도시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안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헤라, 아테나, 아폴로 같은 이러한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는 카비루스라는 우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카비루스는 자기 형제들에게 살해당한 고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고 난 다음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숭배하면서 우리 데살로니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카비루스를 섬긴다라는 지역 신으로, 지역 우상으로 숭배했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데살로니카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도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있었고, 아테네, 아폴로 같은 카비루스라는 이 지역의 신도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지역 신,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만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성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 핍박, 따돌림, 피해를 감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로마 황제 같은 카비루스 같은 신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을 누가 막아서고 교회 나가기만 하면 너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것이고 차단이 될 것이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핍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이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핍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있기 때문이죠. 맘몬이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을 이 시대 사람들의 우상으로, 신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 우상과 이방신에, 맘몬신에 유혹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립, 핍박, 피해,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고통과 환난 때에 가장 먼저 질문이 들었던 것이 바로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언급된 이유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요? 바울을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아니한 데살로니가가 예수님 오시고 50년 정도 됐을 때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30 중반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약 15년 뒤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요 때에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사회적인 단절이 있어서 배척이 있어 따로 돌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형제가 죽어요. 자매가 돌아가십니다. 이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우리 형제와 자매는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는, 왜 다시 살아나지 않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는가라는 질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하여서는, 이거는 질문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쓰여 있는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성도들의 궁금증이었고 기다림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재림을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라고 가르칩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치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가르침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교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거나 잘못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재림하고 부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이치와 내용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리 중에서도 부활과 재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재림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오늘 이 부활과 재림의 교리를 통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오늘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부활과 재림, 이 교리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부활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모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슬픔 없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신앙생활을 살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서도 다시 살 것이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부활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려주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믿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기 위함이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4장 5장에 언급한 이유는 서로 위로하라라는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부활은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 바울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내가 죽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현상이고 따라오는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 죽도록 고생하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요 저주요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같이 죽지 않고 죽어서 또 태어나고 죽어서 또 태어나는 그런 영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부활은 죽었다가 아니면 살아서도 다시 주님을 만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신비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개인적인 영생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이유는 안 죽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먼저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 함께 만나 영원히 항상 함께 있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서로 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최종적인 결론이요 가르침인 것이. 두 번째로요, 5장에 주님의 재림, 강림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강림의 때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 잘 듣는 자녀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5장 9절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까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똑같이 재림과 강림에 대한 질문의 결론, 이것도 똑같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고 강림하는 것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끝이 아니라 재림과 강림의 결론은 부활과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부활을 위해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 또 재림과 강림의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영어로는 encourage라고 쓰여 있어요. encourag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를 향한 encourage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인커리지가 없으면 이거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커리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용기를 붙들어 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용기가 작아져. 나는 왜 저 사람만 만나면 작아지는가? 뭐 옛날 어떤 분이 노래도 부르고.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나는 커져야 돼. 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도 심령도 자라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학교에, 지금은 안 데려다 주지만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학교 데리고 다닐 때 아침에 학교 가는 그 길에 손을 잡고, 특히 우리 여자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 가면 무조건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돼. 너는 뭐 영어를 잘 못하고 또 아시아인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학교에 가서 큰 소리로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10년 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뭘 얘기할 때면 제가 자꾸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엄마 아빠가 봐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인커리지를 시켜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도 자꾸 칭찬을 해줍니다. 자꾸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커리지. 오늘 부활과 재림의 중요한 포인트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서로 위로하고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맨 마지막, 그러므로 결론으로 나와 있는 이 말이 인커리지가,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큰 소리로 외쳐주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주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헬라어로 파라 카레이테라고 쓰여 있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야. 파라, 옆에 서서 카라이테, 크게 외쳐주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옆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게 파라 크레이테. 그럼 위로하라는 것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작은 말로 위로입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의 파라 카레이테라는 말은
큰 소리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외쳐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지만 이분의 역할은 우리 옆에서 마귀가 우리를 험담하고 검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잡아 고발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 서셔서 큰 소리로 나를 위해 대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도 이런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것은 자기 혼자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승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소리를 내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런 남편보다도 얘기를 듣고 함께 욕을 해줄 수 있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러한 든든한 친구 여러분 지내오시면서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 예수님의 강림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 싸워주고 서로를 위해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않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교리를 뛰어넘어 죽음과 슬픔에 빠진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그 공동체가 될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행복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행복은 그 공동체와 가정을 얼마나 든든하고 산처럼 든든하고 땅처럼 겸손한 사람이 많은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산처럼 땅처럼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좋은 성도, 좋은 가족, 사람이었을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중에는 4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꽃같이 아름답고 필 때만 벌처럼 나에게 오는 친구예요. 그러나 시들고 말라가면 그 벌과 나비는 떠나가는 친구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올 때 저울질을 합니다. 과연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 받을 것이 있는가? 늘 구하기만 하는 그런 친구들, 저울질하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가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 친구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늘 산처럼 그 자리에 나를 받아주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땅과 같은 친구도 있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내가 아무리 밟아도 땅은 그대로 겸손하게 나를 세워주는 친구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산과 땅 같은 친구, 성도, 이웃을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의 산과 땅 같은 친구, 사람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하는 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독일이 나온 유명한 화가 알베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연필로 아주 빨리 스케치를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그림입니다. 조형물로도 많이 만들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듀러라는 이 화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죠.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 함께 그림을 그리는 한 마을에 화가의 꿈을 키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듀러의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듀러야,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너가 미술 공부,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내가 댈게. 그리고 너가 정말 유명해지고 그림을 잘 팔게 되면 그때 그 돈으로 나를 도와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뒤로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뒤로에게 이 그림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붙였습니다. 어느새 뒤로는 그림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내 친구가 공부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그 친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 뒤로의 학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내 손이 굳고 굳어져서 이제는 붓을 들 수 있는 손이 어렵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뒤로가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뒤로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을 우연히 본 뒤로가 친구의 그 손을 보고 연필을 꺼내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손으로 여기고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알베르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친구, 좋은 위로자, 사실은 완벽하게 이 일을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산과 땅 같은 사람, 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위로와 인커리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한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진정하고 완벽한 변호인으로, 친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3절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활과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른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친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부활하고 재림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많은 교리,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 가는 교리가 삶과 분리되면 거짓 신앙입니다. 부활과 재림이 서로 살라는 말로 같지 않고 나만 부활하고 나만 재림하는 교리라면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항상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나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친구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